구약성경 597쪽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다윗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뭔가 마음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마음이 좀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음성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참담하시고 또 괴롭고 또 우리나라가 이 모습인 것이 부끄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들을 한 주간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로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지체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열심. 예. 우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고 오늘 약속하시고 계시는 말씀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내내 잘잘못을 따진다고 시끄럽습니다. 대통령, 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관할 파출소장, 이들은 언론과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입이 10개, 100개,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대통령께서는 추모 법회, 또 위로 예배, 종교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적 노여움을 얻어서 더 노여움을 탈까 언론의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사를 살펴봤더니 원효로 다목적실에 그 체육관에 주인 없는 그런 소지품들,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진 사진을 보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신발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당시가 얼마나 상황이 처참했던가 그 신발을 신었던 분들의 그 어떤 모습을 비통함으로 상상하게 부르짖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허망한 죽음 앞에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망연자실했고요. 그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한 주간의 그런 모습이 우리를 더 비통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 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슴속에 묻지요. 저의 가까운 지인은 그토록 살갑던 고3 아들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떠나보낸 후에 사고로 보내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엊그저께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서 봤는데 여전히
그 어둠 속에 그 얼굴이 짙게 그리워져 있음을 보고 언제쯤 얼굴이 평안해질까, 어쩌면 평생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는 온 국민의 마음속에 짙은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할로윈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서구의 문화가 한국에 토착하면서 젊은이들의 유흥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할 얘기는 또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생명은 고결합니다. 삶은 이론이 아니죠. 모든 인생들은 존엄하고 고유합니다. 너무나 강렬한 죽음이 그들의 삶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기에 우리는 참담함을, 비통함을 가지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떤 죽음도 의미 없지 않고 모든 죽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입니다. 저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유의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여름 수련회에 참여한 제자 둘이 사고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정말 이제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담당 목사는 먼저 숙소에 올라가 있었고 다 큰 청년들이 그들끼리 물가에서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막 제대를 한 남자아이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누나를 구하려 하다 함께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이후였습니다. 죽은 딸아이를 내놓으라며 믿지 않는 청년의 부친은 교회 로비에서 난동을 치고 담임 목사님은 자리를 피해 피신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대신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미 개척을 한 터였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동료 교육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 뺨을 내가 맞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멱살을 잡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 우리 중에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대신해서 뺨도 맞고 멱살도 잡히려고 합니다. 저는 그 책임을 피하고 싶지 않으며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기꺼이 물러나므로 저의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책임을 다한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온몸을 내어주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로마의 군사들 앞에 당당히 피 흘리시며 고통을 감내하셨죠.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용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뺨도 맞고 매도 맞고 욕바지도 감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와 같은 치욕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책임은 우리가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은 내 몫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책임자는 주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임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법 좋아하는 왕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 살았던 그의 삶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온몸으로 겪어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은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 모두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로 치면, 오늘 우리의 얘기로 하면,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북한이 망한 겁니다. 그럼 북한이 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백기투항하고 남한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중국한테 받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중국에 합병돼 가지고 이제는 38선이 중국의 국경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통일에 대한 논의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이 땅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었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강했지만 오늘 본문의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남유다는 이 시기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망하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동시에 존재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 이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믿음을 버리니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을, 그 장막을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나라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중에도 나라가 강하고 부귀영화가 대단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50년 가까이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국하고 강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갑자기 돌연 몇 년 사이에 멸망해버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도 괜찮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져간 그런 북이스라엘을 기다려준 것이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점점 심화해서 걸어가고 그러니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멸망하는데 몇 년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멀리한다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당장 무너지면 그럼 하나님 멀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벼락 떨어지면 우리가 예수 안 믿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던 어느 날 뭔가 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이 히스기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중국이세요? 친중국이세요? 친미입니까? 반미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 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장의 이야기예요. 어저께 성경을 이 부분을 읽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군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블레셋의 성읍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요새화됐던 라기스라는 나라 지명 들어보셨죠? 예, 이것도 멸망, 점령하고 에그론도 무너뜨리고 아프리카의 강국 애굽과 에디오피아의 연합군마저 격퇴시킵니다. 이 싸움에서 사네립은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2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무자비한 공성장비 아시죠? 돌을 탁 쏴가지고 무너뜨리는 그 공성장비, 탑을 높이 쌓는, 토성을 쌓고 탑을 쌓아가지고 이동하고 이런 장비를 갖추고서 대군이 침략하자 북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멸망케 되었고 유다도 주변에 많은 땅들을 상실하게 되어지며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 이때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은 조공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운 인생의 시간이 오면 믿음에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본문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18장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서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도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굴욕입니다. 굴욕. 참사를 넘어선 일이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물질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전에 히스기야의 부모 시절에 에 있던 여러 창고에 있던 국고에 있던 보물들은 이미 아버지 때 다 써버렸고 남은 것들을 다 터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의 금까지 벗겨서 내어줍니다. 살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칼 들고 들어와서 다 내놓으라고, 옷 벗으라고 그러면 벗어야죠.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지만 히스기야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저런 온갖 방법과 수단을 써보는데 그 방법이 먹히던가요? 그 방법이 여러분 주요했습니까? 그 방법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해주었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바로 뒤통수를 칩니다. 18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다 받고 그리고 다시 공격 앞으로. 여러분 마귀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뒤통수 치는 게 전공입니다. 돈을 받았으면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 있는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들, 여러분들의 단점들, 약점들을 공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약점 감추려고 하면요 점점 일이 커져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공개하십시오.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냥 회개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고 용서받고 세상의 비난을 받으십시오. 그게 나은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순간 끝도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결국 물질도 다 빼앗기고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걸 좀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뇌물 같은 거 주지 않고 조언 같은 거 바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 여러분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문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조차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히스기야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서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기도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본문 바로 직전에 1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14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대충 얼버무려서 위로받지 마시고 정확하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보다 더 예리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답하실 수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대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내어놓으시기를 바라요.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죠.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본문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대요. 어떤 징조냐면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데요. 여러분 베란다에 가면 지금은 없는데 전에 부추를 키웠거든요. 근데 부추가 그 한 번 씨를 뿌리면 매년 계속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베어서 먹고 그 다음에도 베어서 먹고 한 5년은 베어 먹은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맨날 베어가시고 나중에 이제 전 정리해서 버렸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지 않은 걸 거둬서 먹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내가 심지 않은 거 그거 한 번 더 걷어 먹는데요. 그리고 그 이듬해가 되면 직접 심어서 그 결실을 가지고 먹게 되고 포도원도 가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한 3년 정도만 견디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아직 안전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지 않지만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이미 다 상실하고요.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남유다도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성전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보십시오 하나님.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는데 올해는 그냥 따가지고 먹고 내년에도 조금 고생해야 돼. 근데 내후년 되면은 직접 심어서 그거 다 결실할 수 있고 포도원도 가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돼서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도대체 시시각각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디까지 갈 거야? 앞으로 남은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 가지? 뭐 여론이나 뭐 뉴스나 TV 같은 거, 뭐 유튜브 보면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고 뭔가 소망 어린 걸 찾으려고 해도 찾을 만한 게 없어요. 답답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국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너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는 것도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아파트 값은 막 떨어진다고 그러고 서민들 빚 어떻게 갚나요? 어떻게 유지합니까?
돈벌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청년들 세월호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바로 그 또래의 청년들이 또 죽었거든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온 국민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저는 히스기야가 가진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함락됐고 남유다의 여러 땅들을 다 빼앗기고 침탈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히스기야가 가진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마음 필요해요. 이 마음 필요합니다. 그냥 비난하고 욕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똑같은 시선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영적 시선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올해에는 네가 심지 않은 거 먹을 거야. 내년에도 조금 그럴 수 있어. 근데 후년 3년 정도 견디면 3년 후에는 네가 직접 심은 걸 결실을 얻어서 먹을 수 있고 포도원도 정상적인 삶으로 다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키워드가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올해는 그냥 심지 않은 것 먹고 내년도 좀 그렇고 후년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요? 내가 열심히 회복할게. 회복될 거야. 내가 열심히 회복시키실 거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이 31절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이게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고 또 시온성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여러분 남은 자가 있대요. 이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 근데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대요. 근데 그 다음 똑같이 시온산이라고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시온산은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피한대요. 근데 두 번 다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 시온산은 피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피한다. 어디로 피한다고요? 시온산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삶의 순간에 대한민국의 이렇게 정말 각박한 상황에 정말 바닥으로 치닫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이게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냐?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피하는 곳은요, 뭐 핵전쟁 나면요 어디로 피하겠어요?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피할 곳이 있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남은 자들은 어디에서 남은 자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피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 품에 있는 자들, 교회, 성전을 사모하고 늘 주님 아래 거하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시고 남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는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2023년이 많이 어려울 거고 2024년도 회복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다. 이 고난의 시간이 풍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흉년의 시간이 제법 길 것 같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를 잘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남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냐는 거죠. 산지사방 주변을 돌아보면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이 땅의 현실의 문제, 마치 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래서 도전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현재의 이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답답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다면 이 문제를 혼자 그것 가지고 끙끙하시지 말고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치적인 다툼을 하실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한 심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야 우리의 안전을 도모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패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 왕이 되게 훌륭했죠.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왕이 활동했던 시대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 전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운 국면 가운데 놀랍게 그 회복의 역사, 멸망하지 않고 그 대에 그 나라가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대통령이 법회도 가시고 예배도 가시는데 믿음이 없으시잖아요. 네,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의 상황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이사야서 37장도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오늘 열왕기에서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여러분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송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말해요. 돌아가게 하신대요. 그리고 돌아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징벌을 하시고자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기 바라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틀어놨어요. 어저께 전은주 간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동시 접속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예, 대단하더라고요. 와, 지금 이 토요일 저녁 시간에 5만 명이 이 유튜브를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구나. 와, 우리나라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산유의 교회도 더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곳에 기도의 눈물이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을 원한다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합시다. 나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 깨어 기도하기 원해. 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 나 하루에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겠어.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 주중에 이 자리가 뭐 독서 모임하고 여러 소그룹을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로 이 시간이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하시는.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착잡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변승민 전사님이 어저께 얘기를 나누는데 이태원에 갔다 오셨대요. 조문을 하러. 예. 그 현란했던 그 네온 사인 다 꺼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쫙 드리워져서 그 지역이 너무 분위기가 참담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예? 여러분 그 참담함을 우리가 또 겪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오직 기도에 소망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팔짱 끼시고 구경하시지 않게, 하나님 주무시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게,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다시 뭔가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도록 내가 열심을 내볼게,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 땅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